명절, 설 명절이죠. 설 명절이면 가족을 만납니다. 원 가족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원 가족이 또 다른 친척들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설 명절 때 마음이 참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죠. 왜냐하면 그 가정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서 좀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슬픔 속에 지내는 그런 가정도 있죠. 또한 행복하고 또 같이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웃고 이런 또 가정도 있습니다. 다양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다양한 가정들 모두가 다 바라기는 복을 받는 가정, 정말로 복을 받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은 어디로부터 올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도 태어난 것도 복이에요. 복. 혹시 이 중에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우리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슬플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명절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에 대한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인사가 새해에는 복을 좀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가정, 복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선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다르냐면 세상 나라의 복 개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 개념이 조금은 달라요. 물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막 딱 가르듯이 두 개가 다르진 않아요. 비슷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건강한 거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흔하게들 이야기하죠. 자, 돈이 많은 거 복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복권이 당첨돼도 돈이 많아졌는데 행복하느냐 물으면 행복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생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또 그것 때문에 에피소드도 생겨서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갖다 주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복을 받은 거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식들이 이렇게 좀 많은데 자식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것도 복을 받은 거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명이 장수하는 그런 오랫동안 사는 100세까지 사는 이것도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겠죠. 왜냐하면 제 나이가 아닌 더 이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면 그 가족들은 슬프잖아요. 저도 그걸 물론 겪었지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수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복들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복은 뭘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천국,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그것도 복이에요.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유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 부유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이 깊은 내면 속에는 기쁘고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꼭 부유해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아파요.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도 행복하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복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데 행복하대, 기쁘대. 왜? 자기는 천국 갈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 내가 아프기 때문에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복이에요.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이 이와 같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이
겹치고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계보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쭉 출발해서 누구까지 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거론돼요. 쭉 거론돼요. 이름들이 거론될 때 우리가 좀 발견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명절날 우리가 할아버지 댁에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몇 대까지 그 할아버지를 본 적 있어요? 할머니를 본 적 있어요? 저는 증조 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증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야 3대야 3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봤어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어디까지 봤어요? 고조 할아버지 혹시 봤어요? 별로 증조 할머니는 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대가 안 돼요. 근데 지금 14대로 나눠졌고 14대로 나눠졌고 14대로 나눠졌어요. 굉장한 거죠. 이 14대, 14대, 14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이 14대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시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출발점이 누구라 했어요? 아브라함. 중간에 누구예요? 다윗. 그리고 또 14대 시작점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닌 바벨론 포로. 그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여러분이 볼 때 남자가 많은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은 것 같아요? 남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성은 우리가 이 후손을, 자손을 이렇게 번식시키는, 쉽게 얘기해서 이 자손을 이어가는 그 씨라고 해서 남성의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성의 이름이 몇 명이 나와요? 몇 명이냐면 5명이 나옵니다. 5명.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지막 여성? 마리아. 마리아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여성은 누구예요? 한번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3절 보면 누가 나와 있어요? 한 명? 다말이라는. 다말. 자, 그리고 5절에 가보면 누가 또 나왔습니까? 라합과 룻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말과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마리아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낳았지만 나머지 이 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여성의 이름이 나오고 이 여성들의 이름은 이방인이라는 거고 또 한 사람의 여성 나오지 않았어요. 이름이. 누구로 나왔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누구냐면 밧세바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자, 우리가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이방인이었던 여인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라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뭐냐면 여성의 이때 지위와 무관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쁜 소식이 뭐냐면 여성도 남성들만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성도 올라갈 수 있어요. 계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성의 그 지위, 그 당시에는 너무나 낮은 지위예요. 남자들이 우월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정말로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인명수가 10명이다 하면 7명이 남자, 3명이 여자라면 지금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가 볼 때 10명이다 이렇게 하지만 7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성은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될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어떤 지위에서 정말로 낮은 천한 그런 지위예요. 네,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여성들의 지위와 무관하게 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왔다라는 거. 이것은 복음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차별이 없다라는 거. 차별이 없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차별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싫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왜 밧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하시지 않았을까?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했을까? 밧세바는 다윗과 같이 죄를 진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불려가서 같이 동침을 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삶에서 올바르게 살고 정의롭고 이렇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도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욕구대로 막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 것 같죠? 악을 행해도 부패가 있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사바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심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인정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거를 꼭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거 본인들이 원했을까요? 나는 훗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삶을 행복하고 기쁘고 성실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들어있는 그 한 사람,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해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왜냐하면 여기에 나왔던 이 여인들이 사실은 라합과 룻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이방인 여인들이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문이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 섭리,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것을 성실히 이행하다 보면 우리의 이 계보도, 우리 집안의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계보도 잘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까지 쭉 여러 역사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그 모습.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나시기 그 아버지 이름 요셉 그리고 마리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 요셉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이스라엘이 태평성대했어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안정을 찾는 그런 전반적인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왕의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던 왕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이 있었고 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위대한 왕. 근데 바벨론 포로기는 왜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왜 그 시대를 반영을 했을까? 포로 생활을 얼마나 했냐면 70년을 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몇 년 했어요? 1910년에 뺏겨서 언제 해방됐어요? 1945년. 그러면 몇 년이에요? 35년. 35년 동안 고통스러웠어요? 안 고통스러웠어요? 엄청 고통스러웠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다 70년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속에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광복이라는, 독립이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희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독립을, 광복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희망을 갖고 있었고 언젠가는 우리는 독립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라봤던 거죠. 마찬가지겠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에게는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그런 세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시대의 흐름, 이 역사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신앙 계보의 중요성을 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계보와 이 역사 여러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지금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지금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보내셨어요.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많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스럽지도 않고 이 경제가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수익을 얻고 또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압에 의해서 고통을 겪는 그런 시대가 우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는 왜 이 시대에 주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보내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기 때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에 상관없이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 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처음 출발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참 상당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지금 아브라함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딘지 몰라. 그냥 나를 불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을 때 아멘 가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브라함이 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복을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 그런 가정.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 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명령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서로 사랑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서로 미워하고 있어요. 복이 어디 옵니까? 안 오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믿음이 생겼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복을 받고 전하는 그런 가정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복 받는 걸 싫어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그렇게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자손들을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후손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거를 아브라함은 물론 그 자기 때에는 그거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걸 계속 믿었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오늘 저에게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 만들어주겠다.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고 제가 그걸 받는 거겠죠. 세 번째는 우리 다윗 통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14대 14대라고 했을 때 가운데 껴있는 그 다윗.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복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찬양하는 가정이고요.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찬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였어요. 다윗이 이 사울이 이 정신병처럼 조금 힘들 때 이 연주를 해줬잖아요. 하프라는 걸 연주해줬잖아요. 이 연주를 통해서 그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는 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골리앗이 굉장히 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왔을 때 다윗은 아담하고 아주 준수한 아주 작은 청년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골리앗에게 이야기하냐면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는 나아가서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를 높인 거예요? 야, 내가 너 덩치 아무리 커도 내가 이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내가 이거로 너 박살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나의 기술과 나의 그 의욕과 그 잘남 있잖아요. 나 할 수 있어. 막 의지가 불타는 이거로 골리앗에게 맞선 게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 이 주동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싸움에 직접 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골리앗과의 싸울 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힘듦을 그렇게 연주로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지만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창을 여러 번 던졌잖아요. 그랬을 때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다윗은. 그랬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그 동굴 안으로 용변을 보러 사울 왕이 들어왔을 때 또는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 높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나를 쫓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나를 괴롭히는 저 사울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니들 많이 맞다 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최신 유행하는 노래들을 듣는 거 괜찮아요. 그럴 만해요. 근데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는 것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시간만 와서 잠깐 찬양하고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왜? 삶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까?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야만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윗은요, 온전한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다윗이 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춤을 췄어요. 이 바지가 다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어요. 그걸 너무나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예배자예요. 그를 비난했던 아내, 채통을 지키십시오. 왕이 무슨 춤을 추고 바지가 이렇게 벗겨져도 창피한 줄을 모릅니까? 부끄러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하고 사랑하는 게 좋아서 춤을 춘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저희 가정만 해도요, 저는 이미 복을 받았다고 전 선언합니다.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셋 있어요. 아이들이 셋 있으면 가정이 몇 가정이 됩니까? 3가정이 돼요.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합치면 몇 가정이에요? 4가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 4가정이 다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미 복을 받았다고 선언하냐면 저희 부부를 먼저 보면,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저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의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부부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히 온전치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저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내와 제가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 이게 저는 이미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걸 통해서 나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 주어진 것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머지 우리 자녀들, 우리 3 자녀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가정들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 명절에 다른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